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훨씬 더 섬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들기까지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고도 안 했잖아요. 2명 했구나. 근데 그거를 우리의 영성이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면 느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거를 왜 못 느끼냐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기준, 내 잣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이거를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요. 이거를 누리는 게 믿음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왜 못 느끼냐 이거예요. 하나님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차별 대우하시는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각이 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새벽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그리고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말은 좋으심. 우리가 하나님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God is so good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All the time 그러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 God is so good. 잘 모르시는구나. All the time 그럼 뭐라 그래요? God is so good. 네, 하나님이 항상 좋으세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틀, 기존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분의 섬세한 일하심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절반밖에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또 잘 되고 형통한 거 이런 것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될 때만 우리 하나님이고 또 안 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그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느끼며 살아요. 예배 중에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느끼겠더라고요. 잠을 자는 순간에도 저는 기도를 자면서도 기도를 해요. 자면서도 계속 기도하다가 잠들어요. 네,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마치 어떤 거와 같으냐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지금
브엘세바틀로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는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거기도 누워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완전 탈진된 거예요. 우리 그거를 번아웃이라고 해요. 완전 탈진돼서 지금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저 데려가 달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그런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잠을 자는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듬으셨던 엘리야를 이렇게 만져주셨던 그 느낌이 오는 듯 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왜 경험하지 못하냐예요. 오늘 밤도 시편 34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먼 길로부터 오셨잖아요. 비 오는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그냥 뭐 할 일이 없어 온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심심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여기 인도하신 걸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아무리 찬양대 찬양이 좋고 아무리 예배 형식이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비싼 모니터를 놓고 우리가 딱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예배 자체는 실패한 예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 그분의 임재를 내가 기도하면서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어쩌면 독백하고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백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분의 임재를 맛보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참 이 그런 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그게 성숙인 겁니다. 성숙.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세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틀을 깹시다. 큰 거, 좋은 거, 많은 거, 내 생각대로 된 거,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 거 이것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너무나도 섬세하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끌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잘 돌보고 계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0편입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시편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끌어왔는가를 고백한 그의 고백이다. 시편 30편에 가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거기까지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 높인단 말이요 high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xalt you E-X-A-L-T exalt exalt란 말은 honor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영어 단어의 honor 그럼 이거는 경외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경외.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일 때 지극히 높일 때 사용하는 용어가 exalt입니다. exalt. The Lord I exalt you. 주님, 제가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그래요. 원래 찬양도요 노래가 아닙니다. 이게 원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exalt하는 거예요. exalt란 뭐예요? 높여드리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인들은 자기 감정에 빠집니다. 또 신나는 찬송, 막 이런 찬송 들으면 시원하다 이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감정일 수 있어요. 템포가 빠르고 속도가 빠르고 팍 한 것은 자기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exalt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인 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 그가 모든 것이 잘 형통하게 되어진 환경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환경을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내려가서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음부란 말은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이끌어내렸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음부에서 끌어내시어 나를 살리사 어디로? 무덤으로. 음부란 말은 스올, 그래서 이게 지옥이란 뜻이고 무덤도 같은 거.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이 지옥 같은 거, 지옥 같은 무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음부 같은 상황에서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덤 같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다윗의 상황이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상황.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음부로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야. 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8절 보세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8절 9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무슨 나에게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벗기고 기쁨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 내 배옷, 이 배옷도 역시 슬플 때 입는 옷이거든요. 슬픔을 얘기합니다. 슬픔을 뭐하고? 벗기시고. 뭘로 띠띠우셨어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아주 소울 같은, 음부 같은 상황이 있던 거예요. 그의 상황이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죽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음부에 내려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아주 음부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슬픔의 옷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벗기셨어. 내가 벗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슬픔의 옷들을 다 배옷을 벗기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슬픔이 변해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춤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11절 5절을 잘 보셔야 돼요. 11절에 슬픔을 춤으로 배옷을 기쁨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 노여움은 그 같이 보세요. 잠깐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이거를 for a moment, for a moment, 영어에서 for a moment 그러면 1 second, 1초, 2초, 3초, 짧은 시간, 잠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노여움은 for a moment, 잠깐이고 그 은총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은총은 시작. 그 은총은 그렇죠. 여기 보면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의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구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은 for a moment, 잠깐 동안이고, 그 다음에 그의 은총이라면 그의 fervor, 그분의 자비로우심은 long life, lifetime. 내 생애 동안에 그 말이에요.
내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그분의 은총이 흐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적으로 우리의 조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그 힘든 기간은 어마어마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총은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다. 평생이다. A lifetime.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에 빠지게 되면, 위기에 빠지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믿음의 용장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일컬어서 성군 그러는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어요.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모세도 다급하니까 나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해요. 내가 이 백성 낳냐고 화를 냈어요. 성정이 똑같아요. 다윗 같은 분도 성군이라고 불려지는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야 얼마나 더하겠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그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 했어요? 그의 슬픔을 뭐로? 춤으로. 그의 슬픔을 춤으로, 배옷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슬픔의 옷을, 배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돼요. 요때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번아웃이라고 그럽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이래요. 그럴 수가 있더라니까요. 얼마 전에 뭐 대학이, 큰 대학 학생이 뭐 수만 명인데도요, 3억 2천이 없어서 부도났어요. 그래서 학교 건물 팔라고 내놨다. 일부를 팔라고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기업이 무슨 뭐 수백억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큰 기업도 몇 억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부도나는 겁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업이 부도나서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아주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죄를 졌냐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는 그분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뭐 죄가 있어서 그렇다, 뭘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몰랍니다. 모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자, 우리는 그럴 땐 뭐라 그러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께서 주님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그 슬픔의 배옷을 벗기실 그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날. 주님이 내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줘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배옷을 내가 어떻게 벗습니까? 못 벗습니다. 내 슬픔의 배옷을 내가 어떻게 벗어요? 누가 벗겨줘요? 그분이 싹 벗겨주시고 무슨 옷을 입혀주세요?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실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저는 확실히 믿는 게 뭐냐면 옛날 얘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옵니다. 옛날 얘기하면서 나도 그랬어. 집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간증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내가 경험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지금 계속 세밀하게 간섭해 가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 이렇게 자꾸 바꿔가시는 하나님은 이 바꾸시는데 명수에 전환하시는데 명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음부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옷을 쫙 벗기시고 새로운 기쁨의 옷으로 바꿔줄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근데 5절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의 뭐는 하나님의 노염은 뭐라 그랬어요? 잠깐. 그리고 그분의 은총은 뭐예요? 영원. 잠깐이란 말은 a moment, very moment. 아주 짧은 시간을 a moment보다 더 짧은 시간이 very moment, very moment.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a moment, very moment. 아주 짧은 시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시간은 lifetime입니다. 평생. 그분이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God is so good. 아이고. God is so good. 크게 해봐요. All the time. God is so good.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1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exalt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찬양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찬양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노래로 하면 스킬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스킬 있게 할 수 있지 뭐. 음악적 스킬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찬양이라고 나는 보지를 않아요. 찬양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나 이거예요. 아멘. 우리 이렇게 보면요. 똑같은 찬양을 해도 똑같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이 찬양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이 설교하는 거하고는 이 퀄리티가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뭐 만들어서 하면 되지 뭐 못 만들겠어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었는데 뭐 한번 해봐요. 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는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벌써 우리의 영적인 레벨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잠깐 주신,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그것은 a moment, for a moment, 잠깐 동안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lifetime, 우리의 평생에 이른다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러죠. 거기 보니까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거기 9절에도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오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이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하네요. 토하는 기도. 응? 중심을 토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토하는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토해내야 됩니다. 간절이란 말은요. 이 절, 끊어지다. 간이 끊어진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토하는 기도예요. 간절히 그 말은 간이 끊어질 만큼, 간이 터질 만큼, 깨어질 만큼 기도하는 거, 아주 간절히 부르짖는 게 그 간절이란 뜻이거든요. 토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토해낼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중심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중심을 다잡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여 내가 주만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 한번 보세요. 57편 7절.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7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게 확정이란 말은요, steadfast예요. 이 steadfast란 말은 고정시켰다, 든든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묶고 맸다, 내 마음이 확정됐다. 그 말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묶고 맸다. steadfast.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정, 묶고 맸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고 맵시다. 내 마음이 그거 한번 해봅시다. 반주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 어떻게 하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한 번 더 내 영혼이 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박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실 날이 올 줄로 압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The Lord, my heart is steadfast. 내 마음이 하나님께 묶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묶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정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평상시는 다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제가 보니까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뭐 조금 더 나은 것뿐이지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 보면 내가 속으로 웃어요. 아유 참.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동여 매는 것도 내 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성정이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줄로 하나님 우리를 동여매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 얘기할 날이 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뒤에 계신 분에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옛날 얘기할 때가 옵니다. 이렇게. 네, 크게. 자, 미강 선생님도 뒤에 보고, 여기도 옆에 보고, 뒤도 보고, 옛날 얘기할 때가 옵니다. 꼭 와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꼭 옵니다. 반드시 우리 옛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I exalt you. 우리가 주님을 아주 높여드릴 그때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제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제가 참 눈으로 봅니다. 내가 전에는 남의 간증만 들었는데 하나님 지금은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